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총을 받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복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14장에서 요셉과 갈렙을 통해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유업 분배에 대한 중요 사안들을 재확인하고 포문을 열었다면 이제 15장부터는 각 지파를 따라 실제로 유업이 분배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유업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명과 경계와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목록들을 읽을 필요가 굳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말씀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전주에도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이라고 비유를 해보자면 그 중에 사랑의 빛교회가 유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라고 적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석불 1길 3 주요 도로를 시작으로 서쪽으로는 평화동 사거리까지, 북쪽으로는 서신동 사거리까지가 경계이며 동쪽으로는 전주역까지, 남쪽으로는 약수터를 거쳐서 학산까지가
사랑의 빛교회가 유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생각만 해도 좋던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특별히 유다 지파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건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거의 신나는 노래 가사 같은 겁니다. 야, 여기도 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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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돼서 이런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전쟁하고 수고하고 힘써서 드디어 받은 땅 아닙니까?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충 이렇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어쩌면 조금 대충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탈과 또 여러 마을과 성읍과 산지와 샘물 이름과 계곡과 해안선까지 다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땅 문서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 발로 밟을 수 있는 실체가 되었다라는 걸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관념적이고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생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유업의 목록과 경계의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질적 증거입니다. 실제 자기들이 거기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삶이 되었다는 실질적 증거가 바로 이 유업의 목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사는 건 그냥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방랑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끝내고 집을 짓고 정착하고 창고에 쌓아두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우리가 지금까지 헛것을 믿고 살았던 건가? 내 삶은 뭐였던 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실 때 거기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나안에 가득 차 있는 죄를 다 몰아내라 하셨죠. 몰아내지 않으면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정복 전쟁하면서 가장 피부로 잘 알고 경험했던 것이죠. 가나안은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족한 땅이죠. 그 땅을 누리고 살았던 가나안 7 족속들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자기들이 가장 생경하게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죄가 가득 차면 이 풍족함이, 이 복된 것들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구나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나라가 망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었더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거기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곳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라 죄를 범하게 되자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유업이 전혀 유업되지 못하는 것이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렇게 유업을 받기 훨씬 전에 이미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이 유업과 경계의 목록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붙드심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죄를 범하게 되면 저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것처럼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까 한다. 유업이 유업되지 못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유업의 경계의 목록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힘써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해내고 죄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받은 유업을 힘써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힘써 전쟁하고 말씀을 따라 전쟁하고 죄를 몰아낸 것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가장 잘 얘기해 주신 게 돌아온 탕자 비유죠. 아버지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이 유업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업 열매 사료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될까 염려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경계와 유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고대하고 기다렸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받았으니 그 당사자만큼 귀히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이런 세밀한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냥 가나안 땅 전체를 주면서 너희가 여기서 잘 나누고 잘 살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오히려 분열과 다툼이 나겠죠. 근데 유다 지파는 그것도 이 유다 지파라고 묶어준 것도 사실은 큰 단위죠.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족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받은 경계와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안재관 집사님 안재관 집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정미성 원사님 정미성 원사님대로 이렇게 받은 게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거 지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게 너무 소중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지극한 사랑이 이 경계와 땅의 목록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갈 수 있는 실체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경계의 목록들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면 땅이 토할까 염려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20장 레위기 20장으로 가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너희에게 유업을 삼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물론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이 유업의 목록들이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레위기에 보니까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냐면 경계를 이렇게 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구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경계는 이렇다. 다른 지파와 경계를 구별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유업의 분배는 바로 경계와 구별, 즉 거룩을 가르쳐주는 실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파별로 가족을 따라 자기가 받은 유업을 잘 지켜나가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 거룩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범죄하며 살았던 삶,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삶을 본받지 않는 삶,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분짓는 것을 경험하고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사랑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내게 주어진 만큼만 그 거룩을 지키면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다 할 일이 아니라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만큼, 그중에 내 가족은 내 가족을 따라 주신 유언만큼 지키면 전체의 거룩이 지켜짐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공동체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신 유업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라는 격려의 말씀, 붙드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는 것 다 아시니까요. 시편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지난달과 다른 경계 2월을 또 허락해 주셨죠. 어제와 다른 경계 오늘을 또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일터,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 이런 경계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창한 것 하려고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정도만 유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계를 쳐주면서 이렇게 구별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실체로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하신 것처럼 그것과는 비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누리고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면 받은 유업이 아예 유업이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온전한 속죄물로 다 내어주셔서 아예 죄를 도말해 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그 사랑 안에만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도 주시고 내게 시간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지키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고 나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또 지극한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유업이 참 내게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유업으로 누려지며 지켜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경계와 유업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많은 것들로 경계와 유업의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그렇게 해서 나를 붙들어 주신, 아니 아예 죄를 도말해 버려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랑의 주님을 목말라 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지켜낼 수 없고 귀히 여기지 못하고 아름답게 누려가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런 나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유업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지켜나가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